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 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4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3절로 7절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에 대발생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대발생,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생태계에는 천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적이 없어지면서 병해충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 이런 외래종 아닙니까? 우리나라엔 천적이 없으니까 알 낳으면 굉장히 많이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생태계를 교란할 정도로. 이 천적이 없어지는 것은 이렇게 외래종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해서 제거하는 경우에도 천적이 제거되는 바람에 이 천적에 의해서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데 천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개체수가 줄지 않아서 대발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예가 있겠지만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미국의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 18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20세기쯤 들어와서 사냥꾼들이 엘크하고 들소, 이 초식동물들 아니에요? 너무 사냥을 많이 해서 이게 멸종 위기에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보호하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냥도 금지하고 특별히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늑대나 코요테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초식동물이 많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천적이 사라지니까 초식동물들이 엘크나 들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들판의 풀들을 너무 다 갉아먹어서 이제 들판이 황폐화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이 생태계 안에도 우리 생각에는 천적 같아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생태계의 조화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생태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천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구단처럼 늘 예를 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의 이야기. 우리는 늑대 1000마리에 애워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양으로서 승리해야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양의 천적은 누굽니까? 늑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늑대가 많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늑대와 싸우는 목자를 바라볼 때 살아갈 수 있죠. 목자의 곁에 붙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죠. 목자의 승리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늑대는 늘 양을 향해서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대면서 울부짖으면서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는 그 천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천적을 이기는 너의 목자를 바라봐라. 그래서 늘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늑대를 제거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늑대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적은 있지만 그 천적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대라는 천적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능력과 목자의 힘을 경험하게 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을 성장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천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힘이 세져서 늑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 목자를 신뢰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자를 바라보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천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바라봐야 할 것에 더욱더 주목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6장에 나와요. 기드온 아닙니까?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너의 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각자 힘이 있으니까 가서 미디안을 이겨.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힘이 어디 있어요?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것이죠. 15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미천하고 약한 자인 걸 알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아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에게 힘이 없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래? 난 몰랐네. 난 너가 큰 줄 알았는데, 난 너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뭔가 자격을 갖춘 줄 알았는데 미안해, 하지마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뭐라고 합니까? 알아. 나도 알아. 너가 지극히 작은 므낫세 지파이고 너가 가장 약한 자인 거 알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미디안 바라보지 말고 늑대 바라보지 말고 그 늑대를 이기는 목자 바라보고 그 미디안으로부터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약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강한 자는 늘 교만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 하나 있잖아요. 싱글 아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가 강해지고요, 조금 교만해지면 우리는 바로 바벨탑 쌓습니다. 역청 바르고요, 벽돌 만들어서 내 세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천적을 주시고 그 천적을 통하여 목자를 바라보도록 하신다. 이것을 늘 영적인 원리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안을 뜨고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늑대 1000마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자꾸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싱글 아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눈을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4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내용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천적을 만나는 거예요. 방해꾼들을 만나는 겁니다.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들, 또 종교 혼합주의자들, 혈통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서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다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할 거야. 너희는 상관마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대적들이 회유와 타협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회유와 타협이 통하지 않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우리 인생에 천적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도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겁니다.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가졌던 기득권과 자신들이 쌓아놓은 주도권들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적들은 그러므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쌓으려는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을 해요? 손을 약하게 한다. 이 표현을 해석해 보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면 어때요? 어깨가 처지잖아요. 손이 약해졌다는 건 이 손으로 일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무기력할 때 손이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대적들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마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거인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영적인 눈도 마비됩니다. 늑대를 주목하게 돼요. 거인이네? 저들이 수가 많네? 저들이 힘이 세네?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것이 대적의 목적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뭐지? 이런 질문 하나 하지 못하도록 그저 이 땅에 눈을 두고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향한 공격 방법이거든요. 앞서도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를 정박한 다음에 낚시해야죠. 바다 낚시 가면 그냥 낚시 좋아한다고 물고기 잡자, 이거 너무 재밌어, 이것만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 배가 슬슬 바다 조리에 쓸려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떠내려가는데 그때 가면 위험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매어진 삶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게 우리 대적자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대적자들의 공격이 무서운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막 전화 오면 심장 툭 떨어지고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공격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전화 받는 것도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5절을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공격을 받는가.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성전 건축 못하도록 했는데 고레스 때로부터 다리오 왕까지가 16년입니다. 16년이에요, 여러분. 16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저를 16년 동안 괴롭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 자체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전화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데 그 16년 동안 아침마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사람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안 하게 되는 거면 손이 약해지니까, 무기력해지니까. 이곳에 온 목적이 성전 건축인데 성적을 못 차고 있으니 우리 마음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이거든요. 공허함이 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이나 이 단절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부적으로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이 거봐, 그냥 사마리아에 놀 때 대충 그냥 타협해가지고 같이 짓자니까 빨리 짓고 끝내야지, 우리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외부적으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내부에는 공허함과 무기력한 문화가 판치고 있죠. 거기다가 뭐 갈등도 일어나죠. 이게 16년이 지나가면 한마디로 만사가 귀찮아진다. 이 만사가 귀찮아진 내용을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학개가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학개 선지자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16년 동안 어떤 상태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무슨 뜻이에요?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 내가 좀 다른 일로 바빠. 한번 건축해볼까? 그냥 내일 하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때가 이릅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혹은 무기력이 있다면 그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재헌신하고 다시금 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늘 주저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상황이 오냐고요. 다행인 것은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말씀으로 독려합니다. 다음 주도 보겠지만 이 말씀이 결국은 힘이 돼서 이들이 16년 만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제기하고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20년 걸렸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성읍도,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성벽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 공격이 끊어지지 않는다.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절, 또 제가 한번 삽입해 봤어요.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락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계속 고소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 말년에 이제 쓰여졌다고 보면 에스라가 성전 건축할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16년 동안 참 방해가 많았어 라고 하다가 문득 뭐도 떠오른 거예요. 느헤미야 때 성벽 건축할 때도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었지. 그 대적자들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지금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 어때요? 좀 마음 뛰고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뭐 이런 거지, 한숨 쉬면서 그냥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그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날마다 눈 뜨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딱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눈 뜨자마자부터 영적인 공격이 시작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 한 절 못 읽도록, 기도 한마디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 눈을 감긴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정박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낚시질 하느라고 재밌는 사람도 많고요. 영적으로는 계속 무기력해지고. 그게 학개서에 나와요. 너희 하나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너희 살집만 짓냐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건 뭐 제가 늘 필독서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전략들이 적혀진 책이거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완만하고 점진적인 길이다. 이런 뭐 지옥 가는 길이 막 험난할 것 같죠? 진짜 사단이 쓰는 방법은 완만하고 지속적인 방법이에요. 완만한 경사와 평안한 발바닥, 갑작스러운 갈림길도 전혀 없고 이정표와 편말도 전혀 없는 길이다. 여러분, 눈 뜨면 이정표가 있습니까? 눈 뜨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편말이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적이 사라지고 그냥 발바닥이 평안하고 뭔가 점진적이고 완만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가 혹시 천국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지옥일 위험이 가장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역동성을 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거든요. 사사기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타락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데, 사사기 3장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신앙의 천적이거든요. 신앙의 천적들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당하는 테스트는 좋은 겁니다. 왜? 그 결과가 우리를 늘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싫어해요. 천적들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지옥 가는 길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은 참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의 천적들을 대거해 주거나 그 당시 왕들의 마음을 막 확확 바꿔서 막 건축해, 막 성벽 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을 막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제공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고요. 천적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고난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사인이다. 여러분, 힘들죠. 왜냐? 이 대적들의 방법은 늘 마귀적이거든요. 마귀적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 권무와 술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거든요. 오늘도 이 대적자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라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줬대요? 뇌물 먹이는 거예요.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뇌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판결을 굽게 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많이 돈을 갖다 바치느냐,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소위 20대 말로 얘기하자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게 통용되는 사회만큼 아픈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의 아닙니까?
가진 힘을 이용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내고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있던 죄를 없이 만드는 것, 이게 불의 아닙니까? 그 대적자들은 뇌물을 주어 판결을 굽게 하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힘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려 했다. 이게 마귀적인 것이죠. 또 이 대적들의 거짓말은 자기는 과장하고 상대방은 비하시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에스라 4장 11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 이 고발장입니다. 이러하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이 고발장을 쓰는 사람, 이게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래. 이게 대적자들인데, 여러분 강 건너편이라는 건 페르시아 이제 어찌 보면 서쪽으로 보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서쪽의 대표인 양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동네 사람들인데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을 도울 사람이고 당신들을 도울 대표다. 이게 과장이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과장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뭐 조금만 안면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 안다고 자기를 과장해요. 여러분 일단 누구 한다 하면서 과장하는 사람 말은 안 믿으면 됩니다. 그게 마귀적이거든요. 그리고 상대편 편은 비하합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고발장 내용이에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도대체 이 성읍이 패역하고 악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비하하는 거예요.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성벽 건축 때, 성곽이라는 게 성벽이잖아요. 이미 성전은 건축된 다음 계속 괴롭히는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이럴 것이다. 저들은 나쁜 놈들이고 악하고 패역하니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화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뭐 자주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종종 경험합니다. 성도들끼리, 교역자끼리, 성도하고 교역자 사이에 은근히 거짓말하는 거 있거든요. 뭐 성도들끼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역자 사회 안에서조차도 팩트를 근거로 해요. 이게 교역자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진 않는데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 자체를 그냥 보고하면 되는데 그 팩트를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고할 때가 많죠. 왜? 나보다 상급자, 부교육자라면 담임 목사님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온 것이죠. 4장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거 아첨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성곽을 완성하면 왕이 조공도 못 받고 참 비참해질 때 차마 제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저의 충성심을 받아주세요. 무슨 충성심이에요? 아첨하는 거죠. 아첨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척함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첨이거든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섭섭할 정도로 없어서 섭섭합니다. 농담이에요. 예,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근데 이런 말 옛날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사실 아니 됐어요. 그래도 이거 사실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중에 아시면 힘들어 하실까 봐 김 집사가 사실 이거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김 집사는, 나는 아닌데 박 장로는, 너가 제일 나빠. 이게 아첨이에요. 뭐 아첨할 게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약하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안 하고 나의 죄성과 싸워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에스라 4장 15절 16절 계속 거짓말이 나와요. 왕은 조상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마귀적인 말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극단적 표현 쓰는 사람들이 있죠.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 난 맨날 이걸 해요.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까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 번도 제가 맨날 이런 말을 안 씁니다. 했던 말도 맞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를 믿지 말라는 말을 주변 사람한테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뭐 항상 맨날 나는 한 번에 한 번도 이런 거 거짓말이거든요. 뭐 히스기야 왕 같은 때는 강대국한테 이렇게 덤볐던 적도 있죠. 그럼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대국에 순응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반역했대요. 계속 읽습니다.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16절.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진 게 강대국한테 잘못 보여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 보여서 무너진 거죠. 해석 자체도 잘못되어 있죠.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이게 다 과장하고요, 과시하고요, 아첨하고요, 자기 이득에 맞도록 해석하고요, 남은 비하하고요, 욕하고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언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왜 거짓말이 나와? 이렇게 거짓말해야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다 힘을 얻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힘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책 제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은 재밌었는데 저자를 보니까, 저는 뭐 이분의 책을 잘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프랭크 퍼크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라고 하면 뭐 석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개소리에 관하여. 제가 이게 예로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개짜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영어 단어로 on bullshit. 이게 욕이잖아요. 소똥 이런 뜻인데,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이거를 하려면 이 개소리에 관하여 무슨 뜻이에요? 개소리라는 게 가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안 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분이 거짓말에 관하여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개소리에 관하여라고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개소리는 새빨간 거짓말, 가장 나쁜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은요, 진실이 뭔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진실을 알지만 진실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더 이득을 얻어야지, 이런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개소리는 아예 진실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냥 내뱉는 거예요. 내뱉고 이것이 허위 이메일이 밝혀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소리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질이 뭐여야 되면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고 뭐 어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뻔뻔하죠. 부끄러움이 없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대적자들이 마귀적인 이 영적 공격이라는 게 우리를 배려하고 오질 않아요. 진실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냥 무자비하게 여러분들의 손을 약하게 하려고 내뱉는다니까요. 죽어라, 죽어라, 내뱉어 버립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죽이는 말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개소리가 통용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개소리를 해서라도 힘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명예를, 돈을, 권력을. 최근에 본 드라마 대사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사, 혹시 정치 드라마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이다. 이게 지금 개소리가 난무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저는 압축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이기려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짓말을 이기려면 진실이 아니고 개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구도가 보여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픈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개소리가 통용되고 이 개소리를 통하여 힘을 얻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에스라 4장에 개소리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힘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힘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하면 개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힘을 너무 좋아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법조계 사람, 검사나 변호사 한 명쯤은 좀 잘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의사, 왜? 좀 필요할 때 쓱 빨리 좀 가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니까. 뭐 경찰,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한두 명 알아야지 세상 살기 편하다는 논리 있지 않습니까? 힘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에스라의 대적자들도 결국 고발, 고소, 아첨, 과장, 과소평가 이런 걸 통하여서 왕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뭐 앞으로 신문물, 신사고 이런 것들이 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왔듯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흔들어 놓는 새로운 힘들이 나올 거예요. 모두가 그 힘을 얻으려고 애쓸 겁니다. 아마 이 시대보다 더한 개소리들이 난무할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쓴 사피엔스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힘이 가장 큰 힘을 갖는 게 오히려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힘은 있는데 더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은 생기는 시대인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궁극적 질문은 없어지고 삶의 목적은 없어지고 힘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뭘 할까요? 이게 이 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도대체 이 대적자들은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무슨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이들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힘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주어진 힘은 결국 바벨이라는 높은 탑만 쌓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목적이 없다. 높이 쌓고는 있는데 목적이 없다. 도대체 쌓은 후에는 뭐 할 것인지 목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대적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혹은 하나님을 이용한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다. 그 힘을 의지해라. 하나님 없는 힘을 경계해라. 하나님 없는 힘을 통하여 너도 누군가의 대적자가 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만 힘이므로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주의 표심팔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 16년, 20년 동안 그렇게 끈질긴 대적은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나올 때 이길 힘이 다른 게 없습니다. 원론적이지만 가장 큰 대안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대적자의 방식으로 대적하다 우리가 괴물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힘만큼 힘을 가집니까? 그러나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성벽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이 아니에요. 아첨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셨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선한 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목적 있는 삶이라니까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려다 보면 내 힘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대적자들이 있겠죠. 늑대 1000마리 에워싸 걸어가는 인생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천적, 복음의 천적들은 늘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거짓으로 우리를 방해할 뿐만이 아니고 거짓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힘을 얻으라 늘 유혹합니다. 우린 경계해야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하나님 없는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 것이며 오늘도 그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내게 힘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어린 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새로운 찬양인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신대요. 이 길은 누가 주신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흔들린대요. 여러분,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왜 흔들려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났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가려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요? 완만하고 점지 쭉 흘러가는 건 죽는 길이에요. 정처 없다라는 게 죽는 길이에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 흔들린다는 건 방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일을 아신대요. 멈춰진 나의 삶에도 16년 동안, 20년 동안, 에스라로부터 느헤미야 또 13년 동안 늘 멈춰진 것 같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죠.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시는 적이 없다. 하나님 내 길을 아시고 내 일을 아신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이 되시네. 한 주간도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주님 내 일을 아십니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것 같지만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선포합시다.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결단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깊이 마음의 비석에 세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멈춰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